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리폼이라는 주제로 해서 로마서 강의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세 번째 전도 여행, 위대한 선교 여정을 다 마칠 즈음에 겨울이 닥쳤고요. 고린도란 지역에 3개월 있는 동안에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쓰는 게 많이 더디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필한 사람 이름이 더디오예요. 더디오.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고 아주 귀하게 한 번 더 쓰고 또 이러면서 했어요. 이 성경을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누구한테 들려보냈냐면 여집사 베베에게, 원래 로마의 출신이었어요. 베베에게 들려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를 잘 받아달라고 하면서 로마에 이 서신서를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로마 교회, 로마에 이제 막 할렐루야,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의 때 AD 49년일 겁니다. 그때 갑자기 로마 안의 교회 문제들이 이게 심각한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 다 나가. 이게 글라우디오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글라우디오가 죽고 네로가 왕이 됐을 때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와봤더니 교회는 이방인들, 곧 로마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서 잘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분위기 안에서 이 서신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베베한테 들려보내면서 로마 교회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잘 준비해라 라고 한 게 로마서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게 이 로마서가 역사 안에서 보면 대단히 뛰어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 문자인데 어떤 목사님이 회심을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전해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마음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로마서를 딱 펼쳤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이 로마서가 갑자기 막 글자가 막 살아서 움직였다라는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개인적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루터가 이 말씀에 완전히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에 기반되어진 믿음을 벗어났구나라는 걸 확인한 게 로마서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수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로마서를 루터가 로마서를 쓴 거를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로마서 서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내 신앙이 뭔가 좀 잘못됐구나를 발견하고 다시 신앙이 뜨거워진 것도 이 로마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이 한 사람이 변하니까 중세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잖아요. 루터로 말미암아서 또 장로교도 칼빈도 변화가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이 로마서 말씀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도 바울 들어서 이렇게 로마서를 전하게 한 의도를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서 우리도
정말 놀라운 변화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이제 로마서를 좀 나누어라 하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올해 로마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로마서가 어디 있는지 알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성경을 싸게 사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세요. 요새 좋은 성경이 많이 나왔는데 양재역 1번 출구로 나오다 보면 100m 앞에 보면 대한 성서 공회가 있어요. 한국에서 모든 성서를 공급하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공교롭게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 성서 공회에 가서 우리 몇 주 전에 오신 목사님 있죠, 이두희 목사님. 그분 이름 딱 대면 30% 세일합니다. 모든 성경을 30% 세일합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 들어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이두희 목사님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줄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사고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열어서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1년 내내 이 로마서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십시다. 아멘. 정말 변화의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로마서를 너무 좋아하고요. 로마서의 1장에 보면은 로마서 전체 12회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앞부분 1장에 7번이 나와요. 이 복음에 관해서. 그래서 복음을 정말 복음답게 이해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다. 특별히 로마서는 올해 내에 암송하면 큰 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기획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암송할 수 있을까? 애들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꼭 알고, 여러분 성경을 마음에 대십시오. 지금 자, 한번 대보세요. 대부분 핸드폰 들거려, 그죠? 대시고, 이것은 내 양식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No Bible, no breakfast. 무슨 뜻이에요? 성경 안 읽고는 밥 안 먹겠다. 약속하세요? 한 절이라도 읽고 우리 밥 먹으십시다. 자, 이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러분 이 종이란 뜻은 그냥 너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멋있게 보이려는 수사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좀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노예는 자기 삶이 없어요.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인격적 결정권도 없습니다. 동물같이 어쩌면 사고 팔릴 수도 있어요. 그 당시의 노예는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당대 엄청난 석학이었어요. 유대에서도 최고의 학자의 제자였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만큼 많이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대 제일 석학은 누굴까요? 우리께 파퓰러한 누가 될까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TV에 많이 나 무조건 석학, 새해 뭐 어른한테 듣겠다 그분 정도 좀 되는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 누군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게 노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노예는 아닌데 우리 삶을 자세히 보면은 많은 노예된 삶을 살고 있어요. 돈의 노예, 또 중독의 노예, 또 쾌락의 노예, 때로는 명예의 노예, 또 나라고 여겨진 나의 노예. 여러 형태의 노예 형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노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다라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잔멸하려고 쫓아가는 상태. 수괴인 예수, 그를 믿는 무리들을 잡으려고 갈 때 갑자기 인카운터가 일어났어요. 꽝 부딪혀요. 100톤짜리 트럭과 부딪힌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과 부딪히고 나서 멀쩡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100톤짜리와 꽝 부딪히면 끝난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우주적 권능을 가지신 그분과 부딪힘이 나타난 거예요.
많은 사고체계가 엉켜버린 거예요. 그동안 배웠던 것과 엉켜버린 거예요. 이게 만남은 확실하고 그분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데 이게 불강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졌는데 엉클어진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명확하게 처음부터 아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와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로잡으니까 이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끌려가게 생긴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기꺼이 따라갑니다. 만해 한영운의 시처럼 복종, 자유함으로 복종하는 그런 복종하는 종의 태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이라는 우리 아주 학자이시면서 또 뭐 문화평론가이시면 철학자와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따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지식적 체계, 철학적 체계랑 이 예수 만남에 너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딸이 이게 눈이 자꾸 멀어져 가니까 아빠 좀 어떻게 좀 예수 좀 믿자라는 가운데 애가 너무 딸이 사랑하는 유일한 딸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의 모습과 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한번 믿어줄게 라고 한 것 때문에 그냥 세례를 받게 돼버리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은 났다는 거예요. 확 쏟아졌는데 정신은 아직도 혼곤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과정이죠. 근데 그때부터 무엇인가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자기는 지성적 체계가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의 만남 사이에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차곡차곡 배워가고 정직하게 고민한 것을 책으로 낸 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럼 문화부 장관을 하셨어요. 또 대학 교수를 평생 있었고 또 많은 철학자들의 또 선생처럼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들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딸이 뒤집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있고 암병 걸린 딸이 저렇게 천국의 기쁨으로 방방 뛰고 2011년 우리 교회를 한번 왔었어요. 경기대학에서 예배 드릴 때 한번 와서 너무나 뜨겁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고자 하는 그 열정.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견디질 못해서 딸이 저러는데 이 마음 때문에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변화가 돼. 지금 암병 걸리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끝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제가 듣는데 얼마나 깊어졌는지 몰라요. 요새 이 간증을 듣고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 깊어지셨어요. 주님에 대한 이해함이 엄청 깊어지셨어요. 도리어 배우겠더라고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세례 요한에게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 이 영적 체험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체계적으로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을 1장 2절에서 너무나 단순하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때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다 이해를 하고 구약 성경을 꽉 짜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선지자라고 하면 모세와 다윗과 구약 선지자 다를 표현한 하나의 이 단어예요. 의미상의 단어가 선지자라는 의미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는 소리는 모세와 다윗과 모든 구약을 포함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아담 때부터 약속했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가 들어온 것을 거꾸로 돌리고 다시 생명과 축복을 연결하리라라는 것을 인류 최초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구약의 마지막 키는 뭐냐? 그리스도. 어디를 향하고 있냐? 그리스도. 구약의 완성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오실 왕, 그 온 땅의 왕권을 차지할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 3년 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해하면서 자기 경험과 말씀이 확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의미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의미가 되새겨집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게 3절과 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의 아들에 관해서 육신적인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 2세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왕가의 혈통, 아브라함부터 계속 약속한 게 다윗에게 흘러왔고 다윗에게 계속 네 왕가가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 왕이 누구냐? 왕으로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육신적인 시각이 있어요. 족보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성결의 영. 신성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분의 원래의 모습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죽으러 오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면에 이제는 온 땅을 다스리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왕권, 왕의 왕이신 분, 우리 주 예수, 인간 예수, 요셉의 아들, 다윗의 혈통의 아들 예수, 누구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 모든 게 다 들어간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누구냐? 우리 주가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 왕 중에 왕이 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은 창세기 12장 읽었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내 후손에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를 아마 읽었으면 이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한 가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란 의미가 나사렛이란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이사야서 61장 성령의 기름 붓는 그 종,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역한 그 종이 누구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것이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했다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이게 좀 잘 안 믿어지는 이 1세기의 인물인데 아주 이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했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도마. 나는 봐야 믿는다. 경험주의. 나는 경험해야 되고 내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증주의, 경험주의. 그거는 1세기 사람들의 사고가 아닌데 이 도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꼭 봐야 믿느냐, 안 보고 보는 자가 복되다 안 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도마에겐 그걸 허락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만져봐라. 여기 뚫렸잖냐. 여기 뚫렸잖냐. 고통당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지 않는 구주는 가짜 구주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쏟아내고 생명을, 피를 쏟아내고 사랑하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건 실제다. 그 사랑은 논리로 자꾸 따지지 마라. 이건 실제가 되고 너에게 생명이 된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전통을 따라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헬라 전통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왔죠. 그러다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하 익스피리언스를 한 거예요. 옆 사람 당신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당신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고 깰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에 관해서 소명의식이 부러지는 거죠. 하나님이 부른 지시에만 하지 않고 내면 안에서도 자기도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되는 그 소명의 삶을 살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 환영한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로마에 가도 고린도에 가도 구경거리처럼, 콜로세움에 들어가면은 사자들이 와서 먹는 그 구경꾼, 영화관에 있으면은 이 잡혀서 죽어가는 그런 구경꾼처럼 그렇게 우리를 뒀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많은 고난을 당할 건데, 이것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택한 네 그릇이다, 내 그릇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말씀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이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는 끝까지 다 부어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젠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진해서 하나님 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제가 재수생 때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 시기가 중요해요. 은혜 받는 시기가 중요해요. 이게 좀 공부를 끝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한참 공부해야 되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쉬는 시간마다 사도행전을 읽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옆에 있는 애들 자꾸 기도하자 그러고 끌어모아서 한 6명 끌어모았어요. 근데 중간쯤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서 혼자 싹 나와버렸어요. 삼수생이 됐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약속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계속해서 기도 모임하고 아이들 예수 복음 전하겠다는 거 왜 이렇게, 그런 찔림이 나타나요. 하나님, 제가 삼수생 때는 30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어떻게 될게요? 삼수생 때 이 목표를 채우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진짜 32명이 왔어요. 매주마다. 선생님까지 왔어요. 기도 모임이 폭발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재수생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몇몇 안 되는 젊은 이런 공간 안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할렐루야. 근데 대학을 들어가야 말이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물론 하나님 나중에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많이 떨어진다며. 왜 자꾸 떨어져요? 그랬더니, 일단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데 공부를 해야 점수를 줄 거 아니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점수를 줄 거 아니냐.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어쨌든 제 얘기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아주 조용한 어떤 것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일까? 제가 확인한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니까, 제가 대학 4학년 때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안 생기는 거예요. 취직 기회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조건인데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복음 전하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 아시죠? 저 떨어지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도 도중에 갑자기 임재가 확 부어지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대학을 너무 많이 떨어져서 머리가 나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붓는데 진짜 3, 4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구나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이 부여요. 제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진짜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집중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대단했습니다. 내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붓고 능력을 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뒤돌아보니까 진짜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제 간증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부르심은요 오래전에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오래전에 하나님이 택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는 것도 주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5절 6절의 말씀, 1장 5절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 사도는 보냄받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복음을 위하여 보냄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부름받아서? 이방인들 향해서 특별히 자기는 부름받았다라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의 이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복음을 전하고 가서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전하면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여러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져서 믿음의 완성인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믿어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정말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안 하면 그 기도의 효력이 안 느껴져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열매는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공급돼요. 순종할 능력도 공급돼요. 문제는 여러분, 순종을 믿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믿음의 순종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첫 시작도 믿음의 순종이고요, 로마서 끝부분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고 믿었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나님 요구하시고 그 순종 가운데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요, 복종의 의미예요. 내어 맡김이고 무릎 꿇음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왕께 무릎 꿇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왕이신 예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은혜로운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신뢰하고 복종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처음에 그분께 무릎을 꿇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무릎 꿇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끝까지 무릎 꿇으세요. 끝까지 무릎 꿇으세요. 그 범위는 어디예요? 모든 이방인 중에까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의 왕으로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진을 보면서 감동됐던 장면이 있어요. 김일성을 만난 빌리 그레함이 성경을 전해주는 거예요. 김일성을 만나서 빌리 그레함이 성경을 전해줘요. 또 김선도 목사님이 고르바초프 대통령, 소련의 예전에 그 소련 이 정권, 이게 러시아로 변하기 전에 고르바초프 같이 만나 성경을 전해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이 있어요. 이거 그대로 모든 이방인 중에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어떤 권위자 상관없이 진짜 왕은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너도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라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너도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네가 해결할 수가 없지 않냐. 너도 무릎을 꿇어 그분 앞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거죠. 링컨 같은 분은 그걸 알았잖아요. 누가 전쟁 중에 부하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좀 잘 이기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진짜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 앞에 다 무릎을 꿇는.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에 이것을 선포한다는 건 황제와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총칼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 작은 교회 70명도 안 되는, 이때 다 로마 지역 다 합쳐놔도 90명 될까 말까 70명 공동체예요. 이게 로마 교회예요. 그 교회가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00년도 안 돼서 로마가 무릎을 꿇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무릎을 꿇었어요. 실제로 역사 안에서. 여러분,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사실은 똑같은 과정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분기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읽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읽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자는 읽어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에 동의 안 하면 로마서는 덮어야 돼요. 안 읽혀져요.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의식, 그분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구나라는 의식, 그 안에서 로마서를 읽을 때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주님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빚을 져도 육체 포기각서를 해요. 그 은행에 하기도 하고 조폭에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큰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 주님께 포기각서, 주님,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 것입니다. 예전엔 내 의미와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당신의 목적과 의미를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다르다면 사실은 우리는 조금 다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 어디 내 뜻이 있습니까? 따라가는 삶이 있을 뿐이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것은 몸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내 삶의 현장은 엉망으로 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삶 존재 전체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의 시작이고 이것을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은 이해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좋아서 그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주님께 더 헌신하고 싶어 해요. 성경에 그런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요. 형제 동족 중에 종처럼 부리는 대상이 있다면 7년째 되면 내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으면 내가 기쁨으로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귀를 뚫고 문설주에 귀를 뚫어가지고, 그래서 이 귀걸이의 유래가 거기 있어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종처럼 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제 가족으로, 아들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기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베니 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가끔 세세하게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때가 있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참 빵 터졌어요. 좋은 영화를 소개받아가지고 영화를 보려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가지고 영화를 딱 보는데 그게 주님이 야 스톱 그러시더래요. 좋은 영화를 보는데 꺼라 그러시더래요. 그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 지워라 그러시더래요. 뭐라고요? 넷플릭스. 여긴 감동이 적으네요. 아니 그분에게는 특별한 뭐가 있었나 보죠. 어쨌든 주님의 마음에 뭔가 이제 끄림직한 게 있으면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죠. 그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고 딱 덮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향기, 또 엄숙한, 진지한, 진정성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해라 했는데 안 해. 뭘 시켜놓으면 까먹어. 안 해. 그리고 모르는 척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겉으로만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그죠? 그런 분은 뭐라 그래? 종님이라 그래요. 종님 노릇 하시는 거죠. 그분이.
아, 저는 이런 엄숙한 진정성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안에서 진정한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중국에 갔다 공산주의 청년이 공산주의 혁명 기념탑 그 베이징의 그 이 천안문 앞에서 와 너무 진지하게 1시간 내내 그 추위에 정말 경배하듯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야 대단하다라는 느낌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의 진지함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은 공산주의 혁명가구나 이런 느낌 탁 들어요.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 앞에 선 사람들의 진지함도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성전 그 이 황금돔 앞에 또 그 코너를 딱 돌며 있는 알악사라고 모슬렘 그 사원이 있어요. 그 앞에 선 군인들 거기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진지함이 어떠한지 대단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누구구나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삶 안에는 그런 진지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향한 엄숙함과 진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WWJD 운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약자예요. 영어 약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무슨 대조입니까? 아, 내 앞에 왕이 계시지. 주님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찰스 셀던의 아주 고전적 책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명한데 안 읽히는 책을 고전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좀 읽으셔요. 이 책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찰스 셀던. 네.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 안 학교 안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이 사건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화를 막 내려고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이 탁 부딪혔어요. 아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주님의 뜻 나도 주님처럼 해야지. 의사로서 직장인으로서 일터 가운데 생업의 삶 안에 저는 어디서 근검절약을 배웠냐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그 풍성하게 다 났다는 주님이요 갑자기 12광줄이 다 모아라 그래서 12광줄 모아요. 조금 더 흐트러짐 없도록 근검절약하신 예수님 모으세요. 흐트러 가지 않도록 엉뚱해지지 않도록 그 삶을 다 또 이렇게 하시는 모습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파스칼이 수학자이며 철학자이고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파스칼의 팡세 자기의 삶에서 뒤집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계산을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계산식으로 다가가 봤더니 이 약속을 믿으면 가짜라고 그런다 해도 손해가 별로 안 날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라면 택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가 날 것 같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 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참 믿어도 참 수학자처럼 믿어요. 그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득이 될 것 같아서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결단해야만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파스칼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라도 주님 묵상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A라는 결단한 사람이 있고 결단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인데 지켜보기로 한 끝까지 결론 내리기로 한 순수한 지성, 합리적인 지성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결국 택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운명이다. 택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유익을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택하지 않는 삶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택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내 생각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이 답을 내놓은 거를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인류 역사 몇십억 년, 지구 전체의 역사, 물리적 역사에도 몇십억 년 가운데 내 인생이 섬광도 안 돼,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이제 20살쯤 넘어서 공부 좀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를 또 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멕시코의 선교사 에스더 권 한번 찾아보세요. 멕시코 에스더 권 이렇게 치면은 요새 너무 코로나 덕분에 너무 좋은 간증과 말씀의 사역들이 많이 풀어지고 있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늘 술을 먹고 어머님을 패는 거예요.
집안을 아주 험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어느 날에 또 막 엄마를 패고 그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말로는 박수치면서 환영했대요. 아버지 잘 죽었다고. 이제 엄마 살았다고. 근데 자기가 아버지 시체를 딱 보는데, 그래도 한번 만져보는데 갑자기 막 그 저주받은 느낌이 확 드는, 그게 막 오는 거라요. 아, 지옥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의 유일한 희망은 오빠였다는 거예요. 늘 1등 했던 아주 착한 오빠. 근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봤더니 산에서 목을 메고 죽은 거예요. 셋째 오빠는 이 삶이 너무나 가혹해서 불교에 귀의를 해서 윤회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윤회사상을 얘기하면서 독수리로 자기는 나중에 윤회해서 독수리로 살아갈 거다. 어느 날 또 경찰이 연락이 왔어요. 친구랑 한강대교 가는데 신발 남겨두고 뛰어들었어요. 독수리 모양을 하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자매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렇게 산 것에 억울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으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야, 이 형제는 뭐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정말 참 눈물 철철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자기 아버지 문선명 앞에서. 내가 주라고 부르는 그 주가 어떤 주인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인지 제대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놀라운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이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라. 대충 살지 마라. 대충 사는 거, 예수 믿고 대충 살지 마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대충 사는 거는 덕을 못 본다. 충만하게 살고 헌신하며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진짜다. 죽음의 문화가 많은 지역이 멕시코 지역이에요.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많은 곳이 멕시코 지역이에요. 멕시코에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남편 의료 선교사 같이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은 복음 사역을 해요. 에스더 권 선교사님. 여러분, 내 생각대로 자유롭다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진짜 자유한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심리학, 기독교와 또 심리학과 많은 과학을 가르쳤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제임스 로더라는 분인데, 이분은 평생 심리학과 기독교, 또 과학과 기독교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분인데, 저는 이제 심리학에 관심이 좀 있다가 보니까 이 공부를 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좀 만져줄까 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책을 읽다가 조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한 20년째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읽다 참 이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책을 좀 읽는 것은 마음 안의 치유의 도구가 된다는 생각을 좀 확신을 좀 하게 되어지면서, 이 전문가들 찾아가다 이분을 발견했어요. 제임스 로더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영적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지 모르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과 더불어서 인생 전체의 여정을 해야만 한다라고, 그 연구를 이렇게 한 책들을 보게 되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로직 오브 스피릿, 영문판으로는 로직 오브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현장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한데, 그 중에 정말 잊지 못하는 대상이 세계무역센터, 우리 9.11 테러 때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난 분, 세계무역센터의 CEO 역할을 하셨던 이희돈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제가 알게 되어지면서 이분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분의 삶은 규모가 달라요. 케파가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굳이 자기 사무실에 끌고 가가지고 이것저것을 보여주면서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자기 구두를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2만 원짜리다. 자랑하듯이. 혓대로 보여주면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냐. 이거 남대문에 샀다. 이렇게.
시계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얼마짜리다. 이렇게, 왜 그런 걸 자랑하지? 그런데 수행하는 비서는 롤스로이스를 몰고요. 문 열어주고 닫는 사람은 여기에 엄청난 시계를 번쩍번쩍거리고 차고 있는 거예요. 자녀한테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후줄근하게 살아가냐 그랬더니, 야, 후줄근하게 차면서 그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살래? 네가 인사하며 살래? 네가 인사하며 살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살래? 아니, 그렇게 돈을 아껴서 뭐 할까요? 네팔에 선교를 가요. 가난한 자들 잊지 않고 복음을 선포해요. 책상에 가보면 가족 사진 딱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억나게 딱 갖다 놓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요. 감동받았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일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 행동이 뭐였냐면은 영국에서 사업하다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미국 워싱턴의 교회로 다시 비행기 타고 날아왔다가 예배 드리고 영국에 가요. 그건 돈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 그죠? 제가 하려는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그분에겐 그렇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평생을 살아가셨어요. 그분은 정말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이희돈 장로 치십시오. 여러분 영상에 많이 나와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십시오. 그가 어떻게 9.11 테러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지에 대한 간증부터 들으십시오. 그분이요, 옥스포드 정신교수예요.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니에요. CEO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최고의 재정권 영역 안에서 그런 권위 얻은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무릎을 꿇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간다니까요. 정치권이나 경제권이나 우리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텍스 콜렉터였잖아요.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간 거죠. 그래 어느 날 성경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어지고 또 사도가 되어지고 순교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어놓을 때 심심한 것 같고 그냥 좀 두려운 삶 같지만 아니에요. 더 익사이팅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시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로 결정하고 우리 2022년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작년도 11월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준 분 백이찬 교수님 10년 동안 정권에 입각이 안 됐어요. 그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동북아 비서관으로 많은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일했을 때 김정일도 만나서 평화 로드맵을 만들고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10년 내내 덕분에 저랑 친해졌어요. 할 일이 없으시니까 자주 오시고 뭐 또 저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분이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그 섬기는 명분이 뭐였냐면 내가 그동안 세상에 이 땅에 대통령을 섬겼지만 온 만왕의 왕을 섬기겠다고 청와대에서 나오자마자 일주일 동안 통일 비전 캠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대원 목사님 캠프에 들어가서 안디옥 커넥션 3년 내내 섬겼어요. 난 진짜 왕을 섬기겠다. 그분을 좀 더 섬기고 싶다. 그 마음으로. 왜 그렇게 뜨거워지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너무나 힘든 시간 안에 하나님 체험을 한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 체험을 한 거예요. 역사 공부만 평생 한 분의 최고학부에서 최고의 라인을 역사 공부만 한 분이 성령을 만난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일을 기도하고 만일을 준비해라. 천일을 기도하고 만일을 준비해라. 그 사이에 천일을 정말 기도하면 책을 쓴 게 인문학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정권과 또 연대해서 많은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다 끝난 다음에 3년 동안 다녀오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저랑 만남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분이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잘 모르는 분위기 안에서 7년에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왔어요. 왔을 때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아니 뭔가 그날따라 되게 늘 들었던 얘기지만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뭔가 쓰시겠다. 이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뭔가 쓰시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교수님, 한 번 더 꿈을 꾸십시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한 달 만에 갑자기 평화통일 자문, 뭡니까? 하여튼 민주평통 사무총장이 되지 않겠냐고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차관급이에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 나눈 게 이런 얘기였어요. 그동안 하나님 하신 얘기 내가 못 믿었다고. 이 자리에 와보니까 마디를 준비하는 그 얘기가 정확하게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마음, 물론 정권 바뀌면 또 달라지겠지만 겨우 한 1년 조금 더 되는 그런 직위이고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정확하시게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믿음 안에 달려야겠다 하면서 홍 목사님, 나 어저께부터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은 먼저는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서 시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십시다. 우리도 증인의 삶을, 우리 간증의 삶을 나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첫 해여서 좀 하여튼 첫날이어서 제가 마음을 조금 쏟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을 때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로마에서라는 것을 더하트하우스 교회에서로 좀 고쳐가지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하트하우스 교회 이름 집어넣습니다. 시작. 더하트하우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드러내고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